6.25 전쟁 당시 민간인 빼고 우리나라 군인만 14만 7천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이분들은 모두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싸우다 죽은 분들입니다. 존경받아 마땅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질문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분들이 전쟁 이전에도 그렇게 나라를 위해 생명을 바칠 정도로 애국심이 투철한 사람들이었을까요? 뭐 그러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아마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았을 겁니다. 물론 대한민국 국민인 이상 뭐 기본적인 애국심이야 다들 있었겠지만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겠다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거예요. 전쟁 이전에는 대부분 뭐 오늘 우리와 비슷했을 겁니다. 그런데 전쟁이라는 상황이 이들로 하여금 뭐 싫든 좋든 나라를 위해 생명을 바치는 순국자가 되게 만들었어요. 누구건 마찬가지입니다. 위기 상황은 사람을 평소와는 다르게 만듭니다. 영적인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위기와 고난은 사람을 이전과 다르게 만듭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제대를 몇 개월 남겨놓지 않는 그 병장 시절에 군대에서 새벽기도를 만들고 새벽기도를 했어요. 저는 그때 신학을 전공하는 신학생도 아니었고 더욱이 뭐 목사가 되겠다는 생각은 뭐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아마 이 말을 들으면서 역시 이재성 목사는 떡잎부터 달랐구나 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아니에요. 저 그때 뭐 신앙 깊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인물 절대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묻는다면 위기 때문에 그랬어요. 제가 군대 생활하던 부대의 교회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그 영적 위기에 처했는데 그 이상하게 저에겐 그게 마치 내가 죽고 사는 일인 양 크게 느껴졌어요. 그 몇 달 있다 제대하면 끝나잖아요. 내가 뭐 신학생도 아니고. 근데 이상하게 크게 느껴졌어요. 그게 저를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전까지 저에겐 신앙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비로소 나에게도 신앙이라는 게 있었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서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군 제대 후 저는 목동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시작했고 그 이듬해 신학대학원에도 입학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한 2년 정도 지났을까 갑자기 담임 목사님의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목회 집중이 힘들게 되었고 교회 분위기가 좀 이상해졌어요. 뭐 그로부터 한 1, 2년 지난 뒤에 결국 담임 목사님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는데 그 뒤 교회가 후임을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참 교회가 성숙하지 못했고 교역자들도 성숙하지를 못했어요. 이게 어디서부터 꼬였는지 하여간 복잡하게 꼬여서 누구 말이 맞는지 판단도 힘들고 해결도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위기죠. 당시 누구나 다 마찬가지였겠지만 저에겐 그 위기가 굉장히 크게 느껴졌어요. 누가 옳은지 판단 자체가 힘드니 일단 기도하자. 그러한 생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많은 일이 저에게 맡겨졌고 나중엔 거의 모든 일이 저에게 맡겨졌습니다. 그 교회가 무슨 개척교회도 아니고 그래도 목동에서 나름 규모가 되는 교회였는데 20대의 그 새파랗게 젊은 청년 전도사가 담임 목사 역할을 했어요.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했습니다. 근데 전 느꼈어요. 절대 못할 것 같은 일도 뭐 죽이든 밥이든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또 하게 되는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당신은 지금처럼 뭐 누구나 승용차를 타고 다니던 시절이 아니에요. 제가 살던 상도동에서 교회까지 새벽 그 시간에 가는 버스가 없으니까 교회 사무실에서 담요 깔고 자면서 새벽 기도를 인도했습니다. 근데 어린 마음에 여기서 더 흔들리면 이제는 완전히 끝이다. 뭐 그러한 마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다 보니까 시간은 좀 흘렀지만 위기는 끝났고 드디어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부임하시게 됐습니다. 그 기간이 참 오래 걸렸어요. 지난번에 헌신 예배로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이 바로 그분입니다. 이제 내 소임은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연말에 교회를 사임했습니다. 그때 저도
저를 성장시켜준 교회가 참 고마웠고 교회도 저를 참 고마워했어요. 아마 이전 교회가 어지러웠을 때 교회를 떠나셨던 분들은 교회 소식을 들으면서 아마 많이 놀랐을 겁니다. 아니 뭐라고? 그 이재성 전도사가 정말 그렇게 교회를 위해 애쓰고 있다고? 그 사람 전혀 그럴 사람 같지 않았는데 참 이상하네. 그러게 말이야, 나도 참 이상해. 아마 그랬을 겁니다. 당연하죠. 저도 이상했으니까. 저는 그 이전까지 그냥 전도사였지 열정적인 전도사는 아니었어요. 기도의 인물 절대 아니었습니다. 새벽기도 군대에서는 그냥 위기였으니까 한 것이고 위기가 끝난 이상 안 했어요. 그런데 위기가 닥치니까 이상해졌어요. 이상하게 그 이전에 없던 신앙이 생겼습니다. 전혀 몰랐던 능력이 생겼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죽겠다는 마음도 생겼어요. 참 이상했어요. 아마 다른 사람은 더 이상했을 겁니다. 여러분, 위기는 없던 신앙을 만들어냅니다. 몰랐던 능력도 만들어냅니다.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하나님께 받은 특별한 복이 뭐 하나라도 있다면 그건 아마 부모님의 기도 덕분일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부모의 기도가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자식에게 뭔가 복을 받을 만한 구석이 한 군데는 있어야 돼요. 구원은 무조건적인 은혜로 받지만 복은 조건적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앞만 봐도 저라는 인간에게 뭐 특별한 게 없었을 겁니다. 뭐 신앙이 특별한 것도 아니고 뭐 열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도 아니고 뭐 어느 한 구석도 내가 봐도 특별한 게 없었어요. 아마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위기를 통과하게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위기는 없던 신앙도 만들어내니까요. 아마 그게 아니라면 이런 경우였을 겁니다.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신대원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 뭐 탐탁지가 않아요. 능력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신앙이 탁월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너는 좀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한 차원에서 위기를 통과하게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위기는 없던 신앙도 만들어내고 사람을 성장시키니까요. 뭐 제 경우는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정신병자도 아니고 어떻게 환난 가운데 고난과 위기 가운데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말이냐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과 위기는 얼마든지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신앙을 새롭게 태어나게 만드는 보석과 같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를 모르던 사람을 기도의 인물로 만드는 기회가 될 수 있고 헌신을 모르던 사람을 헌신의 인물로 만드는 기회가 될 수 있고 주님과 거리가 멀었던 사람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주님이 책임지는 사람으로 만드는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세상이 흔히 말하듯 기회도 붙드는 자에게만 기회가 됩니다. 위기와 고난은 없던 신앙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반대로 있던 신앙도 사라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당했던 가장 큰 위기는 주님이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입니다. 이 위기 앞에 주를 위해 죽음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장담하던 제자들은 전부 배신하고 등을 돌렸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들을 찾아가서 강권적으로 회복시켰기에 망정이지 그게 아니었다면 이들은 다 실패자로 끝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성령에게도 기회고 사단에게도 기회입니다. 신앙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동시에 사단의 입장에선 우리 신앙을 완전히 박살낼 수도 있는 기회입니다.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결과는 극과 극으로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겠습니까? 십자가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고 애벌레의 죽음이 있어야 나비로서의 멋진 탄생이 있습니다. 위기와 고난이 혹 찾아온다면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한 단계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기회라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회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기와 힘들로 인해서 무너지는 우리가 아니고
오히려 용광로를 통과한 금이 불순물이 제거된 정금이 되듯이 이전보다 더 귀한 신앙, 이전보다 더 성숙한 신앙의 인물로 새롭게 거듭나고 성장할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확실성에 대해 선포하면서 그 근거로 하나님의 사랑을 언급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본문을 보았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문제되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위기와 고난입니다. 사람이라면 반문하게 돼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위기와 극한 고난을 막아주시지 않는가? 하나님은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분 아닌가? 능력이 있는 분 아닌가? 인간의 힘으로는 못 막지만 하나님은 막을 수 있지 않는가? 그런데 왜 막지 않으시는가? 혹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무관심하시거나 아니면 나를 이제 버리신 게 아닌가? 그래서 내가 구원에서 이탈한 것이 아닌가? 얼마든지 반문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신약 성경 지니지만 당시는 신약 성경이 없던 시기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확신을 하지 못하고 의심할 가능성도 컸습니다. 3절과 4절은 이에 대해 선포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기서 말하는 소망이 구원의 완성에 대한 소망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주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성장시키므로 구원의 완성에 아주 확실하게 도달하도록 이끄신다는 말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고난과 위기는 주님이 나를 버리신 증거가 아니고 내가 구원에서 이탈했다는 증거가 아니고 오히려 주님이 지금 나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다는 증거다. 그러한 선포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처럼 고난을 구원의 완성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을 당할 때 이 땅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완성, 즉 하나님 나라까지 연결시켜서 생각하라는 의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과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나라까지 연결시켜서 전체적으로 보아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고 이 땅만 바라보면 답을 찾지 못할 때가 많아요. 물론 이 땅만 바라보는 세상도 고난의 유익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일면 맞아요. 잔잔한 바다가 유능한 뱃사공을 키우지 못하는 것처럼 평탄한 길만 걷는 사람은 크게 성장하기 힘듭니다. 큰 인물은 고난과 위기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그렇게 사람을 도약시키기도 하지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요셉처럼 고난을 통해서 총리가 되고 모세처럼 고난을 통해서 민족의 지도자로 새롭게 도약하는 경우도 있지만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만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악한 사람도 아니고 정말 더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인데도 젊어 고생이 그냥 평생 고생이 되고 끝내 시련의 삶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때는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이때는 어떻게 고난의 유익을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이 땅의 관점으로는 그저 안타까운 일일 뿐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 땅 이후에 하나님 나라까지 연결시켜서 보아야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나를 영적으로 더 성장시켜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를 구원의 완성에 이르도록 더 확실하게 힘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나라에서 더 크게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고난의 문제가 완전히 풀립니다. 여러분, 역사상 가장 불의하고 말이 안 되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죠. 그건 인간이 하나님을 죽인 사건이었어요. 사악한 인간이 하나님을 죽인 말이 안 되는 사건이었고, 인간의 관점으로 봐도, 세상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몰랐으니까 그건 빼고 인간의 관점으로 봐도 불의가 정의를 짓밟는 일이었습니다. 아마 하늘의 천사들이 탄식했을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한 주님의 답변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불의한 자들을 징벌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자 봐라, 결국은 정의가 승리한다 선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답변은 부활이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시고 죽으셨어요. 사악함이 의를 짓밟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그 모든 것을 완전히 뒤바꿨습니다. 그게 주님의 답변입니다. 신실한 자의 고난에 대한 주님의 답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그토록 신실한 자가 저리 고통을 당하고 악한 자는 떵떵거리며 삽니까? 하는 질문에 주님은 신실한 자를 결국 높이시고 악한 자를 징벌하심으로 자 봐라, 결국은 정의가 불의를 이긴다. 결국 신실한 자의 고난은 승리로 바뀐다. 그렇게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렇게 고난이 눈에 보이는 영광으로 바뀌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반대로 신실한 자의 고통이 그냥 고통으로만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악이 선을 짓밟는 것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대신 주님은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답을 주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부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부활을 통해서 주님은 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부활은 모든 것을 뒤바꿉니다. 죽음 이후의 하나님 나라는 불합리하게만 보였던 이 땅의 모든 현실을 다 뒤집어 엎습니다. 전부 다 뒤바꿉니다. 그것이 신실한 자의 고난에 대한 주님의 영원하신 답변입니다. 찰리 채플린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이 말을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신실한 자의 고난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전체적으로 보면 구원의 완성과 그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포함시켜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건 비극이 아니고 복입니다. 엄청난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부디 근시안적으로 보지 마시고 전체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까지 연결시켜서 소망 가운데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건 낙담하고 위축되는 우리가 아니라 소망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뜻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이루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3절은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즐거워한다, 기뻐한다는 말은 성경에서 굉장히 흔한 표현이지만 색다른 것은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상황이에요. 말씀드렸지만 3절은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 즐거워한다 말씀합니다. 본문은 즐거워한다는 표현을 3번 사용했는데 11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에 즐거워한다고 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바로 이것이 구원의 현실입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친밀한 관계를 이루고 누려가는 구원의 현실이에요. 보면은 그 구원의 현실로 인해서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구원의 현실을 여기서 누리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니죠. 구원의 완성은 마지막 날의 일이죠. 자, 그러면 지금 이 현실 가운데서도 즐거워한다면 구원이 정말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의 즐거움은 얼마나 더 클까요? 그래서 2절 말미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한 하나님의 영광이 그 구원의 완성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누리는 구원의 현실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거보다 더 큰 영광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구원이 완성되는 그 나라의 즐거움을 소망하며 또 즐거워한다. 성경의 선언입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3절이 곧 그러한 의미입니다. 환난이 구원의 완성이라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에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다시 말하면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이 신앙의 원리를 전달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고난과 위기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래 얼마나 힘드니,
위로하지 않았어요. 위로의 말 건네지 않았어요. 그래, 조금만 더 힘을 내자, 격려의 말을 건네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 즐거워한다 선언했습니다. 지금 누리는 구원의 현실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또 앞으로 구원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더 큰 즐거움을 소망하면서 즐거워한다 선언했습니다. 이건 선언이면서 동시에 이렇게 하라는 권면이자 명령입니다. 즉, 힘든 일이 있다고 괴로워하는 대신 더 큰 기쁨으로 덮어버리는 얘기예요. 지금 구원의 현실의 즐거움, 그리고 구원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더 큰 즐거움을 소망하면서 그 기쁨으로 덮어버리는 얘기입니다. 빌립보서 4장 역시 동일하게 명령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은 기뻐하라 명령하고 있는데, 기뻐하라는 명령이야 늘 듣는 명령이지만 문제는 지금의 상황이에요. 이 말을 하는 바울은 지금 감옥 속에 갇혀 있고, 이 말을 듣는 빌립보 교인들 역시 아주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과 위기의 상황 속에서 성경은 위로하고 격려하는 대신 대뜸 기뻐하라 명령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 바로 그 다음 4장 5절,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어요. 오늘 설교의 용어로 표현한다면 구원의 완성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니 구원의 완성에 대한 소망으로 즐거워하라는 얘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라는 명령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4장 9절,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현실이 있어요. 이게 구원의 현실이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구원의 현실로 인해서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표현을 달리했을 뿐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오늘 본문이 증언하는 이유와 정확하게 같습니다. 지금 누리는 구원의 즐거움으로 인해 기뻐하고, 또 구원의 완성에 대한 소망의 즐거움으로 인해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세상이 고난을 통해 낙심이라는 화살을 쏠 때 기쁨이라는 대포를 쏘라는 말이에요. 칼이 짧으면 앞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명하는 신앙의 원리입니다. 이것은 고난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어야 할 원리입니다. 그래서 불평할 만한 상황에서 불평하지 않는 차원을 넘어서 감사하고, 악한 영을 막아내는 차원을 넘어서 아예 성령으로 나를 채우고, 교만을 피하는 차원을 넘어서 겸손해지고, 악을 피하는 차원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이러한 신앙, 바로 이러한 신앙의 원리가 고난 가운데도 낙담하지 않겠다, 내가 슬퍼하고 위축되지 않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나는 구원의 즐거움으로 인해서 오히려 기뻐하겠다, 그러한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신앙의 원리를 우리 신앙에, 우리 삶에 꼭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건 위축되는 대신, 그러면 그럴수록 더 주님과 굳건히 함께하면서 더 힘차게 신앙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이루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